특별 새벽기도 다시 비상하라. 새벽에 저는 참 놀랍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봐요. 그렇게 추운데도 하여튼 눈만 보이게 해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애들 업고 안고 끌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참 많고,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저도 대단한데 성도님 더 대단하시네요. 하여튼 은혜가 넘쳐나서 너무 감사하고, 예전에 제가 교육 전도사 때 다닌 이제 안산동산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가장 제 인사가 새벽에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그 은혜를 나눠주고 싶어서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시키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내일 새벽에 보이지 않으면 돌아가신 줄 알겠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를 나눠주고 싶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말이 저는 특세를 하면서 저에게 새롭게 와닿았어요. 저는 새벽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감이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다시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주님과의 공감, 그 길을 따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있으세요? 그 마음이 저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느헤미야가 평생 살아온 그 삶의 터전에서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한 그곳, 은혜 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현장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나의 무너진 성벽은 무엇이며 어떻게 재건해야 되는지 엎드려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의 마음 말입니다. 새벽마다 나오는 성도님을 보면 참 대단하다. 어린 아이들도 보면 참 대단하다. 아이 안고 오는 부모 세대들 참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진짜 대단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진짜 하나님 비상하는 교회, 다시금 비상하는 교회를 찾는다면 은혜의 교회, 우리 교회를 찾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30년 만에 경산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암양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저희 누나가 교사여서 관사에 살았었습니다. 30년이 지나 지금 이곳에서 맞이하는 저의 감격은 달라요, 여러분. 야, 진짜 우리 교회 비상하겠구나. 하나님 진짜 큰 은혜 주시겠구나. 이게 저희 마음속에 불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고향, 유다인들의 그 고향,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성벽을 일으키는 것, 재건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 지난 30년의 역사를 뒤에 안고 새롭게 비상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여러분 모든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도 새롭게 비상하는 은혜가 새벽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공감이 일어나면 여러분 모든 것에 새로워집니다. 회복이 일어나죠. 왜요?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왜 일어나 야단치는 게 아니고 새벽에 저희가 주신 말씀은 공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와 닿는 것 말입니다. 내가 예전처럼 더 뜨겁게 열심히 하기보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더 공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 말입니다. 더불어 먹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새벽마다 두드리세요. 또 두드리고 저에게 두드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밤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의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이죠. 7개 교회, 에소보드, 사빌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 그리고 이 밤에 나온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새벽마다 두드려지는데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두드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더불어 먹기를 원하시는구나. 공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보니까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부유함과 자족이 넘쳐나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어요. 교회도 이에 따라서 물질적 자원이나 생활 수준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30년 전과 지금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 집은 쳐다도 안 봤는데 요즘 집 갖고 땅 갖고 있으면 다 부자 아닙니까? 그 부유함, 신앙의 열정이나 열심이 저하시킬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부유하고 풍족하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뭐예요?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냉담하게 말씀하시죠.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아멘.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그 중간 미지근한 것. 여러분 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따뜻한 물,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 주면 뭐라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야야 물 좀 가져오라. 미지근한 물 갔더니 이 물이라고 주냐고. 야단 맞은 거죠. 왜? 지금 이 물이 내한테 맞다고 생각하냐 너는? 일하고 왔는데 시원한 물을 줘야지. 이 물이 너는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데 화를 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뭔가가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먹으면 토하고 싶은 거죠. 내 몸에 넣고 싶지 않는 거잖아요. 주님도 그런 거예요. 주님도 얼마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했냐면 입에 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뱉고 싶은 거예요. 입에 넣으면 탈날 것 같은 거죠. 도저히 못 먹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토 나오려고 한다. 냄새만 맡아도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다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주님과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 뭐예요? 재물이죠. 재물과 주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죠. 존 스토드는 인간의 삶에서 세 가지를 위해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돈과 권력과 섹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예수 말고 다른 걸 더 많이 채우려고 혹시 살아가진 않습니까? 예수 믿고 살면서 처음에는 돈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다 뭔 얘기예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다 돈 얘기하잖아요. 그 부자 됐더라, 집 샀더라, 돈 많더라, 돈 자랑하잖아요. 돈이 전부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보냈는데요. 기독서점에 갈 일이 있어서 그 기독서점 밑에 1층에 주차했는데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기업 같아요. 여러분 기업이 개업하면 화분을 보내잖아요. 뭐 아는 사람들이 많이 본 문구가 뭐예요, 여러분? 대박 나세요. 부자 되세요. 저는 이것까지는 봤거든요. 근데 기독서점 밑에 1층에 저는 너무 놀란 걸 봤어요.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저에게 다시 보였어요, 여러분.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저런 게 아닐까? 그게 마침 어디예요? 기독서점 밑에. 더 묵상을 해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진짜 내 안에 뭐예요? 돈 세다 잠들고 싶다.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기독서점에 믿는 사람이 그런 문구를 받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살아도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제가 왜 목회하는지도 여러분 한 번 말씀드렸죠. 늘 새벽마다 들려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야, 집에 돈 없나? 어제도 돈, 오늘도 돈, 내일도 돈? 그래도 세상이 뭘로 돌아가요? 돈으로 돌아가잖아요. 돌고 도는 게 돈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돈이 없으면 돌아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부자라고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위기에 놓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내놓은 처방전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아멘. 어떻게 처방하셨어요? 불로 연단하여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태워서 없어질 것 말고 태워서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처방합니까? 흰 옷을 사라. 좋은 옷을 입었지만 실상은 뭐예요? 예수님 보시니까 벌거벗은 거예요. 나는 좋은 옷 이 정도 입고 다닌다 알리고 싶은데 벌거벗은 거죠.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늘 자랑하고 싶잖아요. 예전에 장에 가면 이제 금리바를 싹 다 한 그 장수가 있었어요. 쫙 팔면서. 근데 또 부자 아주머니가 옷도 화려하게 입고 금반지를 싹 다 끼면서 물건을 잡는 거예요.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물건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물건을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금반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사야 할 물건은 가리고 금반지를 딱 보여주면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보니까 사장님이 자기도 자랑할 게 있잖아요. 뭘 자랑하죠? 금리빨.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이러잖아. 그거 안 팝니다. 뭐 다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다 타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처방전 뭐예요? 눈을 치료하라는 거예요. 안약이 참 유명한 곳이었죠. 눈에 안약을 넣고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다 좋아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어두운 줄 모르고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거 먹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죠. 먹어야 될 것과 거부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눈에 안약을 넣어서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리는 거예요. 야, 너 눈 떠라. 너 벌거벗은 거 너 봐라. 부끄럽지 않냐? 너 무엇에 살고 있니? 너 안에 무엇이 있니?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두드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 너와 더불어 먹기를 원한다. 내가 주는 건 너 먹고 너 먹는 건 나도 더불어 먹기를 원하니까 문 열어달라고. 어느 순간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면, 예수님과의 그 교제가 멀어지면 영적으로 병든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만 초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먼저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똑똑, 너 온도 몇 도냐? 너 온도 몇 도냐? 뜨거웠냐? 차냐? 사는 여러분,
혹시 미지근한 분 계세요? 주님이 묻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공감하시길 위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 없이 주님은 다 찾아오세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세상 모든 게 있어도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게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기 위해서 못 가시는 곳은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죠? 말 구유에서 나셨어요. 아무리 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낮고 낮은 구유에서 나신 우리 주님이 못 가시는 곳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음문 두드리실 때 문을 열면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공간, 그 인생이 여러분 천국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베드로 잘 알죠, 여러분? 예수님 따라오라가 다 금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 예수님 가장 곁에서 수제자로 멋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공감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시는 그 길 멀찌감치 쳐다본 거죠.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한 번은 공감하고 있으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닭을 울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기억하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살던 자신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실패한 모습으로 힘없이 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죠.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실패한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베드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고기 있니? 잡은 고기 있니? 그래서 대답하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면 잡으리라.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 마음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볼 면목 없는 베드로, 마음이 닫혀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뭐라고 물으세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이게 두드리시는 거거든요.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하니? 한 번 묻고 말 듣고 싶고, 두 번 묻고 또 듣고 싶고, 세 번 묻고 또 듣고 싶은 것, 공감하고 싶으신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실 때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주님과의 공감이 일어나면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맡기세요. 주님과의 공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이어지면 요한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사랑의 그 공감이 일어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맡기세요. 모든 것을 맡기시고 싶은 자에게 예수님은 교회도 맡기시고, 물질도 맡기시고, 기업도 맡기시고, 자녀도 맡기시고. 왜요?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왜 쓰여졌느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읽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듣고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를 위해 못할 것이 여러분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동방 박사들이 밤에 별을 보고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에 도착해서 여러분 무엇을 드렸나요? 황금과 유황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못 드릴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우리 인생까지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나서 여러분 계산하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계산 안 했죠? 맞아요. 예수님 만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산하고 살고 있진 않나요? 헌금 얼마 해야 되지? 얼마큼 나가야 되지? 주님은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것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교회, 하나님의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세요. 너 마음의 온도 몇 도야? 너 몇 도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사랑이 통하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도 여러분 계산기로 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계산기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기로는 더 이상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계산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 문 앞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공감하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싶어서 젊어서부터 열심히 특심히 했던 한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 사장님은 빨리 돈 벌어서 성공하고 싶어 했는데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형편이 나아지는가 싶더니 어떻게 해요? 점점 망해져 가는 거예요. 결국은 부도가 나서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마지막 예배는 드리고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난 날이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예수 믿었지만 다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살아왔는데 이제 남아있는 것 하나님, 내가 마지막 지금까지는 날 위해 살았지만 성공 위해 살아 다 실패했는데 마지막 주님 영광 위에 한번 사업하고 죽고 싶은데 주님 은혜 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주님이 두드리실 때마다 그 마음은 열지 않고 자기 성공을 위해 달려갔던 그 인생, 마지막 예배의 자리에서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대요. 그래, 내 인생 지금까지 날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 먹고 주님 영광 위에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디자인을 생각하고 이름도 결정을 했대요. 여러분 그 펜이 어떤 펜인 줄 아세요? 네, 모나미 153입니다. 모나미 153. 불어로 모나미는 내 친구란 뜻입니다. 내 친구 153. 내 인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공감이 일어나는 그곳,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 순종의 한 걸음이 내디뎌지는 그 길에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 8장 34절,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주님 곁에서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곁에서 기다린다라고 잠언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린다. 오늘도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다른 문이 아니에요. 내 문.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뜻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들릴 때까지. 들릴 때까지. 잠언서 기자는 말합니다. 왜 기다린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는 거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과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공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셔서 그의 길을 걷게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마음의 온도 몇 도니? 너 나 사랑하니? 그 물음에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모든 것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공감하는 자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에 공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흔들어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